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하다가 졸면은 목사 책임이지만 설교하기 전에 눈 감고 있는 건 제 책임 아닙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 잘 들읍시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권할까요? 말씀 잘 들읍시다. 말씀만이 살 길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게 되고, 일주일에 우리가 늘 성경도 읽지만, 그러나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떤 마음 가져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내게 말씀하신다. 이거 목사님이 오늘 또 뭐라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듣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보면 참 위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날 수 있었는가? 야, 하나님이 참 사무엘을 크게 쓰셨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사무엘 전에 누가 있는가 하면 부림의 여성, 아이를 낳지 못하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 덕에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이 누군가?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샤마라는 듣는다라는 말과 엘이라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 사실 이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면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뭘 주는가 하면요, 은혜가 거기서 흘러나기 시작한다 생각합니다. 물에도 이렇게 컵에도 물이 가득 차면, 기도가 가득 차면 그때부터 흘러 넘치는 게 뭔가 하면 은혜라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의 때에 누구나 다 그러했는가? 누구나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 주셨는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무엘 시대의 그 분위기를 오늘 성경 3장 1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장 1절을 보시면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그 시대는 어땠는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왜 말씀이 희귀합니까? 말씀이 없어서입니까? 말씀이 왜 희귀하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입을 딱 닫아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TV를 통해, 라디오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찾아가서 온 설교들이 가득가득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지금은 말씀이 풍성한 시대입니까? 지금은 말씀이 넘쳐납니까? 아무리 넘쳐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받아먹지 않는다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지나가는 소리일 뿐인 것입니다. 왜 말씀이 희귀한가? 그들이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그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뭘 통해 알 수 있는가? 엘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알 수 있는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 시대에 희귀한 말씀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희귀하다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요, 귀중하다, 빛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하다. 요즘 그 청년들이 쓰는 말 중에 레어템이라는 말을 씁니다. 레어라는 말이 희귀하다 이거요, 아이템 합해서 레어템이라고 합니다. 아무나 가지지 못하는 아주 특별한, 아주 희귀한 것, 유일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희귀하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살 길은 뭔가 하면 이 희귀한 말씀, 이거 붙들어야 사는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가? 오늘 아이였던 사무엘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은 말씀을 다 안 들으려고 하는데, 아이 사무엘은 어디에서? 성전에서, 회막에서, 누구 앞에서? 엘리 앞에서 누구를 섬겼다?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진짜 섬기고 있는 그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그냥 앉아있으면 예배 드렸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할지 몰라도, 여기 앉아있는 각자는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살 길은 말씀 받아야 사는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은 내 말씀으로 내가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 갈 길이 되게 하시고 내 방향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희귀한 시대이지만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해 못할 것 같은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사장 이 엘리도 아니었고 홈리와 비나스도 아니었고 엘리에게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은요, 잘 깨닫질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데도 그게 누가 불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찾아갑니까? 엘리를 찾아가죠. 불렀습니까? 하니까 엘리가 나 안 불렀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소에 가 있는데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서 또 엘리에게 달려가 보니까 엘리는 나 안 불렀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다시 소리가 있어서 엘리를 찾아갔는데 엘리가 나 안 불렀다. 그런데 너 다시 부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말해라 라고 하면서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찾아야 될 몇 가지 교훈이 있다면 그 첫 번째는 무엇인가 따라해 봅시다. 시대가 악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악하면 악할수록 살 길은 뭔가 하면 말씀 듣는 것입니다. 희귀하면 희귀할수록 살 길은 어디 있는가 하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남들 다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말씀 듣는 사무엘이 역사에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의 겉모습이 제사장이어도 말씀만 들으면 쇠퇴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의 직분이 좋은 직분, 대단한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없으면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직분이 목사니까, 그의 직분이 장로니까, 그의 직분이 권사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사람, 그에게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그가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에서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서 났을까? 그의 엄마가 지혜로워서 이 IQ, 좋은 IQ를 타고 태어났는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기도할 때에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나는 이 백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두 사람 싸우면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아요. 감당을 못해요. 그럴 때 솔로몬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뭘 달라고 기도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솔로몬이 기도했던 건 하나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누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 내게 주시고, 백성들이 말할 때에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예배 드리면서도 어떤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많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재판하여 선,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어떻게 그걸 분별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그래서 하나님 내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저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하지만 하나님 저에게 그래도 말씀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관계 때문에 말씀이 가로막히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목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목사가 설교하지만요, 목사는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제가 알아야, 그래야 본문을 정하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도들도 듣는 마음을 달라야 되고, 지혜를 구하는 자가 있는가? 그러면 그도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말씀 들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가 구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종이 듣게 하시고 그 듣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말씀을 보면서 어떤 식으로 보는가 하면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을 그냥 쭉 펴가지고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는 마치요, 저 어디 촌에 할머니들이요, 화투창 갖다 놓고 때리면서 오늘 내가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뭐를 조심해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어떤 분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이제가 탁탁탁탁 쫙 펴는 거예요. 폈는데 가룟 유다가 가서 목매달아 죽으니라. 이건 내 죽으라는 이야기인가? 다시 이건 아니겠지? 딱 했어요. 딱 펴니까 너는 가서 어서 속히 그 일을 행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봅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가르치는 바가 있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내게 말씀하세요. 그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도 어떻게 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데 그냥 하지 않잖아요. 찾아가서 검증을 받잖아요. 엘리한테. 당신이 불렀습니까? 이 사람의 말인가? 몇 번이나 찾아가지만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부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가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고 해라. 그리고 그 말씀 들어라는 것이었어요. 함부로 판단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알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배우려면 봐야지요. 쓰기라도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제사 지낼 때 그렇게 해서 제문을 가지고 쭉 하면서 유세차, 모년, 모월, 모일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러니 그 앞에서 다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 게 교회 안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세교회 때는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어떻게 설교했어요? 다 알아듣게 이야기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받으니까 다 자기 말로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중세시대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설교할 때 전부 라틴어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앉아있는 사람은 무슨 말 하는지 몰라요. 니 오늘 무슨 설교하더노?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있으면 예배를 드렸다 생각하는 거예요. 라틴어로 말하는 이 사제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왜요? 그냥 이건 선포라고 생각하고 이건 그냥 행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루터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성경을 펴기 시작한 거예요.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요, 자기가 숨어있는 동안 어떻게 하는가 하면 번역하기 시작하죠. 독일 말로. 그리고 번역되어진 그 성경을 읽고 있는 사람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의 영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읽는 각자의 심령에 몰려 성령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며칠 전 이웃 교회에서 그 더 북이라는 뮤지컬 하나 했어요. 성경에 관계된대요. 제가 종교개혁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 성경을 뺏겨 쓰질 못하니까 그걸 막으니까 외워가지고 막 입으로 가서 어느 동네 가가지고 요한복음을 다 외워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맞추면 제가 막 선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롤라드 운동이라고, 롤라드 운동. 가서 제잘거린다. 그죠? 다 성경을 외워가지고 가르쳐 줘요. 그런데 그 성경을 듣는 사람에게 특별히 설교를 하지 않아도 이 성경 자체가 설교니까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던 말씀을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알아들으니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이 험악한 시대, 희귀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밝히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 올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또 오늘 목사 무슨 설교하는가 한번 들어보자 정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게 뭐라고 책망하실까? 나를 뭐라고 가르치실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는데 듣고 끝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그 자리가 말씀을 듣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니까 듣는 게 아니었어요. 어린 나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아무리 그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은혜를 주지 않으면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나라에 보세요. 김영옥이라는 사람은요 성경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알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아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희귀하냐? 안 들으니까. 왜 말씀이 힘이 없냐? 안 지키니까. 왜 말씀이 어렵냐? 안 살았으니까 그렇게. 안 읽었으니까. 오늘 엘리의 집안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사무엘은 조그만 어린아이 이제 젖된 아이였지만 그러나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은 법한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 제사장은 다 말씀과 거리가 멀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한번 따라 또 해봅시다. 듣고 안다고 지키는 것은 아니다. 지키는 게 뭐예요? 듣는 것이다. 듣고 안다고 그게 지킨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들었다, 아이고 그거구나, 깨달았다고 그게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감동이 되었다,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이 다 아니란 말이죠. 말씀 듣고 막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그러면 은혜 받았대요.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듣는 것이에요. 난 지키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엘리 가문을 보세요. 엘리 가문은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17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네게 하나님이 네게 벌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엘리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어젯밤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더나 내한테 다 말해봐라 그런 거예요. 하나라도 그 말 중에서 숨기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엘리의 신앙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엘리 멋져요 안 멋져요? 말씀을 다 내게 말해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말해라. 말 안 하면 하나님이 벌 위에 벌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 엘리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좋죠. 얼마나 좋아요. 말씀 액면 그대로 내게 말해라. 내게 말해라. 말하면, 문제는 말하면, 들으면 엘리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딱 나타내면 그 남자이고 저 남자다 막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들 중에서요 가끔 이런 전도사님이 있어요. 우리 동기들 중에도 있어요. 어느 교회 부임하든지 가면 총각 전도사님이 누구한테 가는가 하면요 피아노 반주자한테 많이 가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들이 피아노 반주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많이 해요. 그래, 조심하세요.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이 자매하고 결혼하라고 하시면 이래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 완전히 말씀을요 지가 막 하여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가르쳐주면 어떻게 할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너 그대로 하다가는 1년 안에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바꿀래요? 성경은 사실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라. 안 그러면 너희들 망한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복 받는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미 다 가르쳐줬어요.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면 천국 간다 가르쳐줘 놨단 말이에요. 뭘 더 알려고 해요 자꾸. 뭘 더 알면 바꿀 건가? 엘리를 보세요. 엘리가 모르는 게 있어요? 사무엘이 다 가르쳐줘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에 다 가르쳐줘요. 사무엘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이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이 엘리 집이 어떻게 될지를 다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아무리 가르쳐주면 뭐예요? 알면 뭐예요? 하나도 안 바뀌는데.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 보시죠.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다 듣고 난 다음에 들었던 내용이 뭐예요? 엘리 너그 집 망한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이 우리말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뭐. 하나님이니까 뭐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하고 연관된 말씀인데, 이 엘리는요, 남에게는 적용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남에게는 사무엘아, 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고 그렇게 말해라 가르쳐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말이잖아. 엘리가요 말은 잘해요. 한나가 기도를 왔을 때 뭐래요? 너 왜 술 먹고 있느냐 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평안히 가라, 어떻게 할지를 잘 가르쳐줘요. 남한테는 적용을 잘해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 성도들 중에 종종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있어. 난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있어. 이런 말의 뉘앙스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과 하나님 마음대로 하있어. 오늘 엘리의 모습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그 말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엘리의 가문이 어떤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13절 보니까, 13절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어떻게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 이미 말했단 말이에요. 말한 것은 그가 어떤 죄악 때문에요? 아는 죄악 때문에. 모르는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알고 있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심판한다. 알고 있는 죄. 알고 있는 죄가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아들들, 제사장 아들놈 두 놈이에요. 그 놈이 어떻게 했대요? 저주를 자청하되 어떻게 하지 않았어요? 금하지 않았다. 자기 아들들이, 제사장이 저주를 자청했는데 아버지가 돼가지고 그걸 막아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저주를 자청했는가?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제물을 딱 저기서 하고 있으면 끓는 거 그 안에다가 갈고리를 넣어가지고는요 고기를 지가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고기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줄 고기를 지가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나는 생고기 좋다 하면서 생고기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마요 생고기 가져가다가 나중에는 죽이지 말고 아마 제물을 자기가 뒤로 챙겼을지도 몰라요. 게다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그들을 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과 동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사장이 이러면 안 되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 사무엘상 2장 13절 이하에 2장 17절에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뭐를? 제사를 어떻게 했다? 멸시함이었더라. 제사를 멸시했다. 이 말은 뭐예요? 곧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도 어릴 적 생각해 보니까요, 늘 교회에서 노니까 어느 날 놀다가 교회 뒤쪽에 헌금함이 있는데 그 문이 이제 주중엔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안에 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 헌금함 안에는 또 조그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헌금을 꺼낼 수 있는. 그런데 그거를 살짝 한번 틀어봤어요. 그래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돈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가져갔어요. 좋던데요? 다음 교회는 또 그걸 열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밑에도 봤어요. 없어요. 다음에도 없어. 그래서 안 했어요. 그런데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요, 이 도둑놈들이 교회하고 이 절에 다니면서 그 이 불전함이나 뭐 헌금함을 가져간대. 돈을 가져간대. 어떻게 가져가는가 봤더니요, 쇠코챙이에다가 끝에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그 안에 쑥 넣으면 돈이 뚝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았는가?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지 않았는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목적 성취라고 한다면 그게 아무리 예배를 집전한다 하더라도 그 예배 아닌 거예요. 하나님 멸시하는 거지.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똑같은 거예요. 예배 자리에는 있는데 전부 자기가 어떻게 하면 갈고리 가지고 고기 꺼내 먹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멸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 엘리는 어떻게 하는가? 그 아들들에게 야, 소문이 좋지 않다. 그런데 그 아들이 고기 먹는 거 보고는 아이고 잘 먹는다. 야, 이만한 직장이 없다. 제사장 최고다. 고기 먹을 수 있지. 월급 나오지. 좋다 이거. 그런데 아들은 점점 죽어가고 있는데도,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데도, 의식적인 예배만 진행되고 있는데도 아들을 향하여 이런 방과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요, 29절에 보면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너희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들이 더 그렇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아들 중요하게 여겨가지고 아들이 그렇게 해도 말도 못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지가 도둑질해 가는데도 아버지 대제사장이 돼가지고 말도 못하는 거예요. 다 잘 먹고 배부르고 살찌니까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아들 하면서 하나님보다가 아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아내도 아들 중요해가지고 아들한테 안 가르치고 있는 분 혹시 있다면, 아들 사랑해가지고 아들이 잘못하는데도 아이고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네가 막지 않았냐? 이게 엘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나는 기도에 분량을 채워가며 아들을 사무엘로 키워가는데, 대제사장은 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아들을 더 중히 여겨가지고, 그게 아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까? 아들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아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막 부모가 다 준비해가지고 애 무슨 시집 장가 갈 때야 숟가락까지 다 챙겨줘요. 그렇게 좋은 일입니까? 아니에요. 그 자녀들은요, 결혼해가지고 뭔가 하나 만들어가고 얻어가고 냉장고 하나 없던 거 사고, 이런 재미를 부모가 다 뺏어간 거예요. 사실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장면들을 그 아비 엘리가 다 뺏어간 거예요. 그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다 뺏어간 거라고요. 하지만 한나는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어디에? 성전에. 그래서 매년마다 에봇을 입히면서 제사장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엘리 가문에 보면요, 드러나지 않는 게 뭔가 하면요, 엄마가 드러나지 않아요. 엄마가. 사무엘에게는 엄마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 가문에서는요, 엄마 이야기를 안 해요. 엄마가 중요한 것이죠. 결국 홈리와 비느하스 어떻게 된지 아세요? 껍데기 신앙 가지고 있던 그들은 전쟁이 나자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긴다 생각해가지고 법궤 들고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만 있으면 막 전쟁에 이기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법궤만 있으면. 마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은 차에다가 북어 대가리 그 트렁크에 넣어놓고 고사 지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 지켜주십시오 하고는 성경책을 차 그 뒤에 툭 던져놓고는 막 햇볕에 녹아가지고 찐득찐득할 정도로 그래 놓고 하나님 나 지킬 거다 생각하는 착각이에요. 성경책 있으면 막 드라큘라가 나타나면 성경 딱 갖다 대면 드라큘라 도망 안 가요. 드라큘라가 도리어 성경 더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린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홈리와 비느하스가요,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요,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하는가? 법궤는 빼앗기고, 어떻게 법궤가 이방인에게 빼앗겨요? 법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던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때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다가 아내는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어난 아이 이름을 뭐라고 짓는가 하면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뜻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에게서? 엘리 가문에서 떠나버렸다. 그 가문이 어떤 가문인데? 제사장 가문인데 영광이 떠나버렸다라는 거죠. 남에게 적용은 잘하는데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그 결과가 이것입니다. 남의 자식은 이렇게 키워라 이야기하는 자기 자식은 그렇게 못 키운 거예요. 사실요, 자식 이야기 말 못하죠. 누구 자식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사실 그런 자격이 됩니까? 안 되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자식에게 뭘 가르쳐야 될지, 왜 막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때 왜 잘못돼 갈 때 막지 않았냐, 그때 안 막으니까 그게 지금까지 오는 것이고, 그 아들 둘만이 아니라 다른 제사장들도 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제사장 저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다. 갈거래가지고 찍어내고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 제사를 드림에도 제사를 멸시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해석은 되는데 적용이 없는 거예요. 해석은 되는데 성경 말씀을 다 해석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성경의 뜻이 뭔지는 알아요. 설교 내용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적용은 없어요. 바꾸진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 했더냐? 다 100% 알아들었어요. 엘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마음대로 하이소, 마음대로 하이소. 하나님이 그러려면 뭐 그러시죠 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할 것이라가 아니라 엘리는 그 자리에 바짝 엎드려야 되는 거였어요.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회복시켜달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당장 제사장 안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껍데기 없어도 좋으니까 내게 말씀을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해야 되죠. 이 껍데기 제사장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짓는다면 제사장 안 하는 게 낫죠.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그럼 뭐라고요? 말씀이 나를 지킨다. 내가 말씀을 지켰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지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줘요. 사무엘을 보니까 그래요. 그의 어머니의 기도로 만들어진 사무엘,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기 시작했던 사무엘, 어릴 때부터 그랬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요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주기 시작하니까 사무엘에게 은혜가 임하는데,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19절 보시죠.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와 함께 계시니까 누구의 말이?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다 상달되어 응답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시작할 때 2절 하잖아요. 주여 응답을 주옵소서. 누가 응답받습니까? 하나님께 구한 자가 응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말이 말했다면 그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지난주에 신방을 하다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분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그 건사님은 말해놓으면 말을 어디에 툭 던져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분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말을 툭 던져놓고 난 다음에 보니까 언젠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툭 던져놓으면 나중에 보니까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죠. 하나님이 내가 한 말 그대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의 말대로 해주시는 거예요.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요, 이 진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요, 윷놀이 할 때 유치화 하면 윷 나오고요, 개야 하면 개 나와요. 예를 들면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걸음들을요 그 말함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만 했다 하면 그 말대로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했다면 꼭 틀려. 가면 안 가는 게 낫고, 안 가면 가는 게 낫고, 오른쪽 하면 왼쪽이 맞고, 왼쪽 하면 오른쪽이 맞고, 그 사람은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가만히 있는 게. 가만히 있으면서 뭐 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말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말한 대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이 사무엘에게 있는 거예요. 왜? 말씀 듣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신가? 20절에 보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건요 저 백두산부터 한라산까지란 말이에요.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라고 세우심 입은 줄을 알았다 그래요. 사무엘은 선지자다, 이걸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선지자 맞다. 자기 스스로가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세우니까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그의 권위가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의 말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젊은 사무엘이지만 사무엘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인정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가정에서 인정받아요. 그렇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말을 아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집에 있는 개도 여러분을 무시해요. 그래서 이런 무시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세 글자로 개가 무시한다 해서 개무시라고 합니다. 개무시. 개도 알아요. 여러분이 어디 갔는데 개가 이게 막 다른 사람한테 가만히 있는데 내한테 막 짖어. 여러분이 혹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개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이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온 동네 북쪽부터 남쪽까지 사무엘을 보지도 못했던 자들이 사무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도 그 사람이 젊어도 말씀의 권위가 있으면 전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말씀 안에 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서 있으면요, 말 안 듣던 남편도 막 말 들어요. 막 술 잔뜩 채워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딱 충만히 있으면 그만 씻고 자요 하면 하고 들어가 자요. 말씀의 권위를 주십니다. 또 어떻게 하세요? 21절 마지막 절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사무엘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무엘에게 자꾸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받은 말씀,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뜻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섬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의 때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들을 주시잖아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말씀 앞서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입버릇처럼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서서 종이 듣겠나이다. 성경책을 펴면서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가지고 말씀을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요, 본문을 따라 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새벽마다 매일 성경 이 본문을 가지고 쭉 가고 있죠. 지금 예레미야 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오후부터 시작하는 성경 묵상학교도 그래요. 말씀을 잘 깨달아야 여러분 순종을 할 수 있죠. 말씀 안 깨닫고 뭔가를 하면요, 그 사람은 사고 쳐요. 뜻을 모르고 움직이기만 하니까. 뜻을 알아야 되죠. 그런데 뜻을 알고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머리만 커져서 판단만 하는 거예요. 뭐 좋네, 잘못됐네, 말씀이 어떻네, 판단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깨달은 대로 실천해야 건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거 그런 것 아닙니까? 말씀 앞서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닙니까? 하다못해 저 무당 찾아가는 사람들도요, 무당말 듣고 니 매일 아침마다 목욕하라면 목욕하고요, 매일 아침마다 막 칼로 뭐 어떻게 해라면 그렇게 하고요, 다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다짐하고 말씀을 보십시오. 주여 말씀 앞서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들었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진짜 사무엘의 뜻은 뭔가 하면 사무엘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게 사무엘인 거예요.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사무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셔서 사무엘이 되었지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말씀 앞서서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번 할게요. 찬송 우리 204장 주의 말씀